특별 준비기도회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봤죠? 다윗과 골리앗.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내용이지요.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다, 또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얼마다, 그가 창을 들었는데 창의 무게는 얼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골리앗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항상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회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서 우리는 한번 승진하기가 어려운데 이 굉장히 그 조직이 탄탄해서 우리를 꽉 조이면서 그냥 우리가 할 일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그 위험과 그 능력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정치계로 나가도 마찬가지고 학계로 나가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 세상으로 나가보면 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그럴까요? 골리앗의 키는 약 한 3m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3m 정도 되는 그런 키에 갑옷은 한 6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약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창을 들고 딱 서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같이 강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가슴이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골리앗이 강력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 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막 겁을 주고 있을 때, 그때 천연스럽게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싸워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이 있죠.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윗과 같이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딱 서가지고 그냥 우람한 그런 체격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냥 험한 말을 가지고 막 모욕을 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무시하죠. 아유, 교회 그게 뭐냐 그게. 아유, 교회 되는 사람이 더 한심하다 한심해. 기도하면 뭐가 되냐? 맨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기도나 하고 말이야. 빌기나 하고. 그게 뭐냐 그게. 맨날 주말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청승맞게. 이러고서 이야기할 때 우리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이 조롱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외형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스펙을 쌓는다 그래도 이 세상이 가진 스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채 해도 이 세상이 가진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신앙과 열정과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신앙의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갑니다. 늘 다윗은 이 목장에 있었는데, 풀밭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가지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이건 안 된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감히 모욕해. 이거는 말을 안 된다. 나를 모욕할 수 있고 내 백성을 모욕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열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열정을 내는 거 말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열정을 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풀밭의 영성입니다. 풀밭의 영성.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그것이 있어야 이 신앙으로 서는 것이지. 뭐 신앙은 뭐 그냥 난 그냥 믿어 이 정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지.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다윗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꼭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확신과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원년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할 때 책을 한 권 우리가 함께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결국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막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새로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책을 다시 읽으면 세상 속에 흐르는 많은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그 메시지와 열정들을 함께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답은 고린도에 있다. 이런 책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강해서거든요. 강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이제 강해서인데 이제 강해라는 건 이제 성경을 이제 풀어내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답은 고린도에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너무 잘 잡은 거예요. 이거 뭔가 딱 끌 수 있게. 답은 고린도에 있다. 그런가? 그런가? 답이 정말 고린도에 있을까요? 예.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이 모든 답이 고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왜요? 고린도 전서는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돈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주변의 그런 환경과 어우러져서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이 책은 이제 보통 책을 쓸 때는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팔리지도 않는 그런 책이 쓰는 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팔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현기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뭐가 이 책을 팔리게 만들었을까? 뭐가? 우리 이제 정선 장로님이 가정교회 성기모원에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신청하면 배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책 중에 이제 이 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또 누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또 있는 부제 고린도 전후서 강해 설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 사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제가 보면서 이제 정말 이제 놀랐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뭐 도사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꿰뚫는 그런 이제 안목이 정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리더로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이제 책 제목에 이제 이런 책 표지 이런 게 있어요.
각종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현대 교회들이여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기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해져요? 그러면 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그런 영감으로 와 펼쳐진대. 그래서 난 이거 내용을 막 보고 싶어. 그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거 가지고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기는 힘들어요. 어떤 내용을 적든 어떤 내용을 강의하든 어떤 내용을 여기다 설명하든 이게 막 궁금하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이게 뭐냐 여기에 여기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냐. 제가 놀란 것은 제목은 답은 고린도에 있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답은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웠던 거예요. 이게 초반부터 막 흘러요. 머릿말에도 흐르고 제 1장에도 흘러요. 1장에도 딱 보면 그 내용이 흐르고 있어요. 답은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야 휴스턴 서울교회 대단하네. 최영기 목사님 대단하네. 와 휴스턴 서울교회 답이 있네. 나도 연수 가보고 막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사람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잘 된다 그러면 누가 막 성공했대. 잘 됐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에이 그런 마음이 들지. 막 그걸로 감탄하고 축복하고 막 그런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답은 피소스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읽는 거예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딱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답은 피소스 교회에 있다. 이걸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책의 그런 강점은 답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휴스턴 서울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은 답은 피소스에 있다. 답은 우리 목장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답은 우리 가정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을 쓰거든요. 그냥 변방에 있던 사람, 그냥 주목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신앙과 신앙의 열매와 또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답은 피소스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 갖기 어려워요. 사람은 소망을 가질 때 절망도 함께 갖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소망을 가지려고 그럴 때 절망도 함께 가져요. 우리가 기도회를 해보면 소망을 막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절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기도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골리앗 방법이 아니라 다윗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많던 고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서울교회를 통해서 수유선 서울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이 피서스를 통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책을 읽을 때도 참 좋고 또 하나님이 휴선 서울교회 답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성원 장로님한테도 신청할 수 있겠고요. 목자 목녀님은 아니면 저한테도 신청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 3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원하는 분들은 제가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피소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가지는데요. 부흥회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도록 막연하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VIP가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목장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세워주시도록 휴턴 서울교회와 같이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늘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세워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은혜 받고 가장 풍성하게 은혜 받아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들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와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는 사명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목장의 기도 제목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힘든 점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더 분명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더 선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을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이 잘 마무리될 때마다 또 목장에 모이는 소망과 또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